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시간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워싱턴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23번째 해를 맞이하는 그런 생일날입니다. 1995년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 포토맥 연합감리교회와 워싱턴 선교교회 당시에 두 교회가 각각 구역회를 통해서 통합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첫째 주에는 포토맥 교회에서, 둘째 주는 선교교회에서, 그리고 셋째 주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3년이 되었지만 본래로 따지자고 한다면 옛날 포토맥 교회와 그다음에 선교교회는 1981년도에 그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생일을 23년이라고 따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래는 1981년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1981년에 시작된 것도 그냥 느닷없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 신앙생활에다가 신앙의 공동체가 새로 시작이 된 때일 뿐입니다. 이렇게 놓고 올라가면 모든 교회는 생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날이다,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뜻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계산하자면 23주년이 된다 하는 뜻이지, 우리 신앙의 역사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말할 때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처음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가짜 같고 전부 형식 같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모난 그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교회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고 그것은 교만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지난 23년 동안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990년에 선교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후 5번째 해에 교회가 함께 통합을 했는데, 통합되기 3년 전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것을 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새벽기도도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니엘 새벽기도회라 시작을 했어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분들이 함께 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 가지고 가늠하기가 매우 쉽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드리든 그 예배는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도 그래서 비록 인원은 작았지만 은혜로운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기도회라는 이 특별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불조심 강조주간 같은 생각도 들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독서주간 뭐 이런 거 있는데, 독서야 매번 해야지, 불조심도 계속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 동안 이 특별기도회를 계속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평소에는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여라도 한두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큰 은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교회가 통합된 이후부터는 교회의 생일인 이 11월 첫째 주부터 거꾸로 새 일회를 정해서 집중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이미 교회로서의 온전하신 모습을 주셨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한다는 일은 그 온전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3주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 생일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정하지요. 근데 그 주제는 그냥 뭘 정할까 하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 속에서 해마다 주제가 정해집니다. 어떤 해에는 외부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든지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저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해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예화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얍상하고 얄팍한지 다 알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처음 정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처음 사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혜라면 지혜, 길이라면 길이 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그 창세기 가운데에서 사실은 처음 사람과 처음 세상에 지어진 이야기 가운데 이 땅에 수없이 그 이후로 이 지구가 생성되어 가고 또 우리 사람들이 죽었고 살고 또 죽고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또 창조의 그 기본적인 질서는 처음 생겼던 그때 이후로 변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정합니다. 올해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가 교회와 우리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어제 아침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든지요, 그 주제에 상관없이 해마다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선조들이 거의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르침은 대부분 다 비슷한 말씀인 것을 아마 다니엘 기도회를 쭉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선조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눈에 탁 띄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잡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주제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에 있어서 모형과 우리 본질은 어디에서 봐도 무슨 각도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동일하다 하는 그런 공통점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어떤 데는 남들보다 앞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게 교회를 섬기는 일만 보더라도요, 어떤 사역에는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출중하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 무슨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뭇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라는 신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아주 다른 모습들이 많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 주제가 다르고 각도가 앵글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가 할 때 거기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아쉬움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이 거룩한데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그게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소위 성공적인 크리스찬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언급되어지는 한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함을 말 못하는 얘기는 좋은 예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은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큰 그런 영향을 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 간증 집회를 섭외하기도 어렵고 또 섭외해서 오시면은 누가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물밀처럼 밀려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간증 집회 강사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집안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큰 증오심이 있습니다. 아주 증오라고 하는 말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그런 양면을 보게 됩니다. 더 없는 그런 집회의 간사인데 집에서는 한 아들에게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간증 집회의 그런 돈 버는 데에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교회에서 또 우리 교우들한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삶의 모형으로 그렇게 받고 있느냐 할 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더라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꼽힌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창세기 1장부터의 말씀에서 그 모형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책에는 없는데 창세기에만 감사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다만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그런 문제이든지 어떤 주제이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가운데에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그 첫 이야기 속에 이미 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한 모든 대답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숙한 데서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다 하는 것에 깊이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같이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첫날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빛을 그리고 어둠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서 물론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매번마다 창조하시면서 언급하던 것이 좋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pleased, 또는 남성 여성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성경은 God pleased, 아니면은 God said it is go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He blessed them 또는 God blessed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 하고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빛을 지으시고도 좋다 그러시고 어둠을 가지고도 좋다 그러시고 하늘을 짓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도 동일하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의 종류를 하나하나 다 만드시면서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사자를 만들거나 생쥐를 만들거나 사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뱀을 만들거나 모든 것이 다 좋다 하고 복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감사한다고 하는 것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축복의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굴곡이 있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감사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저들 속에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제외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플리즈 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고서 맨 처음 썼던 언어 첫 마디가 좋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리고 복 주셨다는 말인데,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좋다, 축복한다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다 또는 축복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아마 좀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절대는 아닙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언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 너 참 복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것을 쭉 본 다음에 주어지는 포상과 같은, 시상과 같은 언어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아, 참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은 삶이 쭉 이어지고 나서 결과로 쓰여지는 언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고도 불평하는 이가 많고, 같은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이가 많고, 같은 것을 보고도 저주하는 이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좋다고 여기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축복해, 감사해라고 쓰여졌던 그 말의 그 본래적인 이유는 우리가 쓰는, 지금 그 말을 쓰는 이유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빛 만드시고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둠도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좋다고 하는 데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사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이에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행실이 나쁜 사람들조차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저도 처음에 의아했죠. 도대체 창조하신 첫째 그 창조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다, It's perfect,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블레싱할 만큼 좋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인지를 알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해 그리고 축복해 감사해 했다고 하는 어떤 피조물도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했던 그런 판단의 언어로 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커녕 그냥 지으시고 나서 바로 처음 했던 말이 그것이 좋다, 축복, 감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끝자락에 하는 언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신 좋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나서 그것을 판단하는 언어로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되고 나서의 판단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언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좋다, 그러니 복받고 감사하다고 하는 비교의 언어를 쓰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좋고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도 좋고 어둠도 좋았습니다. 짐승도 좋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식물도 좋고 모든 생명체가 종류에 상관없이 좋았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뭐 애들이면 엄마 아빠라고 그러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묻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옛날 그 창조 때는 다 짓고 좋다고 그랬는데, 아유, 배인숙, 에이, 이건 아니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복희, 에이, 이게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냥 복 주셨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에게 뭐 서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쓰신 언어의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좋아해, 축복해, 감사해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결과나 비교나 판단 이전에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는 존재의 언어로 우리가 그 말을 받아야 되고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삽시간에 비교한 언어를 쓰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존재는 종류에 상관없이, 그의 생김새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다, 복받아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쓰신 언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쓰신 언어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였습니다. 어제 아침 다니엘 기도의 맨 마지막 끝에 봤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해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걱정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쳤던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말, 좋아해라는 말,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은 우리들이 선별해서, 평가해서, 비교해서 그냥 나도 보고 결과로 해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선해야 될 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좋다, 복이다, 감사다라고 우리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현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본래 23년 전에 좋았다, 복이다, 그리고 감사다라고 시작한 교회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하겠지만 너희들이 한번 잘 읽어먹고 봐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하는 기준입니다. 농자가 하나 없이 시작했는데, 새빵 살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젓이 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처음 가정을 이룰 때 그 기쁨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가정을 시작할 때 그 상태, 그것은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It's good, 퍼펙트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해, 감사해, 좋아해라고 하는 말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남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마치 칭찬하는 어조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그 말씀을 쓰신 그 의도대로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아해, 그리고 축복해, 그리고 감사해는 비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정의 언어였습니다. 끝에 결말로 보상하는 말이 아니라 시작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좋아해, 그리고 축복해, 그리고 감사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이전에 이 삶을 시작하는 매일의 삶의 시작의 언어로, 매 가정의 시작의 언어로, 매 교회의 시작의 언어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